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7분 구경무화분이다. 우리 금강경 이제 거의 5분 능선을 넘어서 진짜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제 17분 구경무화분 금강경의 핵심 사상, 그것이 바로 구경에 내가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을 떠나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을 여의는 그 부분이 우리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집이 있고 법에 대한 집착, 법집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집착을 여의면, 그 두 가지 집착을 내려놓으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깨워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집과 법집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견고한지 잠시도 나라는 생각을 떠나서는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전부 시종일관 나라는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 바로 부처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떠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떠나려면 그 병을 고치려면 약을 좀 하나 써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죠. 법을 통해서 그걸 대치법이라 그래. 우리가 가장 고질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랬죠. 한 생각 나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생각은 바로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그 대만 같은 데서는 뭔 생각이 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또 상대방을 욕하고 싶을 때 아미타불아! 이렇게 욕을 합니다. 아미타불아!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이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 그런 집착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수행이 많이 진전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첫 번째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처님 법으로서 대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을 배우는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는다 하고 부처님 전에 나와서 맨날 부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도 그 법을 사용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네, 전혀 사용하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 해서 정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사수하라 그랬어요. 부처님 경전,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가 다른 것이 수에 있습니다. 수, 닦을 수자. 닦는 건 뭐예요? 반복해서 익히는 겁니다. 예습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 뭐가 바뀐다? 업이 바뀌어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생각이 쌓여서 습관이 된 게 업입니다. 그 업을 바꿔야 된다. 그동안은 생각 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집착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욕심 부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성내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 업을 바꾸기 위해서 문사수할 때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닦을 때다.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을 하라. 우리가 성불하겠다는 사람들이 염불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염불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정정한 승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보살이 돼야 한다. 보살이 되어야만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305페이지 보면 보살이라는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락 경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처소에서 법이 있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로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서가모니라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아니기에 이러한 연고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셔갖고 장래에 성불하리라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이다 할 만한 법이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법을 연등 부처님께 전해받았던 것일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한마디로 법이라는 정해진 형상이 있어서 그 법을 얻은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진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고정불변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깨달음이란 어떤 정해진 법을 배워서 도달하거나 누구에게 받아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고감이 없는 경지, 또 취하고 버림이 없는 경지,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마저도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책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집중을 하는 중에는 아무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깨닫지 못한, 그렇죠? 번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헛된 세계와 진실한 세계가 따로 있어서 헛된 세계를 떠나 진실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래 헛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음을 자각할 때 헛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는 그것을 상대적인 경계라고 그래요. 상대적 경계가 본래 없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그 세계가 진실한 세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생각 돌이켜서 이제껏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낸다면 그는 이미 보살입니다. 그가 본래 아무런 잘잘못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래서 그의 요구에 따라서 기꺼이 쓰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참고 보살펴 줘야지.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받아주고 맞춰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는 보살이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경계에 들어갔어야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대사는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부처가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마음이 깨달으면 부처라고 부릅니다. 이건 환자하고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병이 없다가 병이 나면 환자고 병이 다 나으면 환자가 아니죠. 본래 환자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도 마찬가지다. 본래 부처였지만 한 생각 일으켜갖고 거기에 꽉 맥히면 중생이 되는 거고 또 생각이 확 열려가지고 어느 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그 중생이 또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데 사로잡히면 화가 나지만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주 입만 열면 내 생각은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대립각이 세워지게 돼 있다. 그래 금강경에서 아라는 무쟁삼매에 들어야 된다. 다툼이 없는 경계, 누구와도 대립이 되지 않은 그런 경계에 갔을 때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화가 나지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내가 옳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줄을 알아차리면 화는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수록 화를 내는 주기가 짧아지고 화를 내는 숫자가 줄어들고 삐져있는 시간이 좀 짧겠죠. 어떤 사람은 삐지는 시간을 남편하고도 싸워가지고 보통 냉전을 한 3개월 막 이렇게 간다. 어떤 사람은 또 1년도 더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진정코 금강경 강의를 제대로 듣고 실천한다면 남편하고 싸워도 금방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금방 You happy I am also 하고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주력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금방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집안이 항상 편안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런 냉전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생각하는 그 고달픔, 참 이 표현 잘했죠.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생각하면 고달픈 거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 취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우리 식구들 보면 엄청 우리 식구들 깔끔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지저분해서 그런지 다 그렇게 깔끔해지네. 사람이 같이 살면 상대적으로 변하나 봐. 아, 그래가지고 코는 어떻게 열어놓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숨은 어떻게 쉬고 다녀 이 미세먼지 많은 세상에. 어찌 깔끔을 떨어 쌓고 막 뭘 덮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냥 냇물 있잖아. 흙탕물에서 목욕하고 막 살았어. 옛날에 머리도 흙탕물에서 감았죠.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너무 깔끔한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인도 갈 때 어떤 스님이 그분은 또 대만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쓰레기 음식이고 이것도 쓰레기 음식이고 뭐 이것도 근데 인도 음식은 또 유기농 뭐 밀가루라서 좋은 밀가루라서 인도 빵은 짜파티는 먹어도 되고 막 이랬네. 아이고 인도는 이제 겨울이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갔는데 3개월을 같이 다니는데 감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달고 사는 거야. 우리는 아무거나 쓰레기 음식도 막 먹고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 감기 한 번은 안 걸리는데 이 스님은 막 깔끔해갖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3개월을 감기를 달고 살아. 그래갖고 도저히 그때는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가가지고 도미터리 룸이라 그래. 그거 화장실 목욕탕 안 딸린 거. 화장실 목욕탕 안 딸린 건 어태치더 베스로 해가지고 엄청 비싸거든. 그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도미터리라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같이 침대 하나만 차지하고 자고 화장실 목욕탕은 멀리 있는 거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이 맨날 감기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 그래갖고 나중에 한 2달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스님 먼저 대만으로 가세요. 제발.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 또 언젠가는 또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또 그렇게 깔끔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대만에 이제 같이 법 받는다고 한 달을 모시고 갔는데 이 스님은 뭐 얼마나 유기농만 찾아 쌓고 깔끔한 한 달 내에 감기를 하는 거요. 이 깔끔한 사람들 밖에 나가면 감기 걸려서 면역력이 없는 거야. 좀 면역력을 기르려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야 돼. 더럽고 깨끗한 걸 좀 초월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갖고 인도에 있을 때 내가 갑자기 막 청소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무문관 수행자 스님이 왜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 오늘. 그래서 지금 한국에 도반들이 올 건데 한국 스님들 너무 깔끔해서 우리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 보면 기암절벽을 한다고 그랬어. 내가 기암절벽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대뜸 한번 그럼 수행을 언제 하냐? 그럼 수행을 언제 하냐? 그렇게 깔끔 떨고 수행을 언제 하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선정에 들었을 때는 뭐 한 달이고 며칠 그렇게 선정에 들어 계셔갖고 머리에 새가 집을 지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무문관 인도에 있을 때 무문관 수행자들 보면은 양치도 안 합니다. 양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삭발도 안 하고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갖고 삭발을 안 해서 1년 무문관 하면 머리가 이만큼 옵니다. 그 다음에 3년 무문관 하면 머리가 허리까지 와요. 그래갖고 계속 평생 무문관 하면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침대로 하나야. 그래서 목욕을 한 번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안 나더만. 그래서 왜 그렇게 안 씻느냐니까 삼매에 들어있으면 언제 씻을 생각이 드냐는 거. 씻을 생각 어디니? 우리가 수행의 목적은 삼매에 들어야 됩니다. 염불도 삼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군시러워서 가서 씻어야 되고 좀 수행 좀 할만하다가 또 가서 씻어야 되고 무슨 삼매에 들겠어. 저 삼매에 들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안 씻어야 돼. 그래갖고 저도 이제 전 또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거 따라서 한다고 같이 이제 나도 삼매에 좀 들어보겠다고 같이 따라서 하는데 손톱도 안 깎아야 돼요. 근데 와 손톱 안 깎는 거 진짜 그 힘든 일이 돼. 엄청 어려워 손톱 안 깎는 거. 그리고 머리가 우리는 이렇게 맨날 삭발을 해버렸다고 일주일만 안 깎으면 머리가 막 솟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머리도 이 몸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야. 내가 난 지금부터 무문관이야. 이제 안 씻을 거야. 이랬더니 그렇게 일주일만 되면 머리가 솟고 그러더니 얘가 포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3개월 동안 머리를 삭발 안 하고 길러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우리가 수행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깔끔한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깔끔한 게 엄청 좋은 습관인 줄 아는데 그렇게 더럽고 깨끗한 거 구분하는 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우리는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부증불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 그것이 이제 불이법이라. 둘이 아닌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거요. 성불의 경계가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닌 법. 우리는 전부 둘이잖아. 난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해, 이거는 내 거라고 코드가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그렇게 반 두 갈래로 찢어 말리는 거야. 이거 찢어 말려고 계속. 그러니까 무슨 지혜가 나겠어. 하나로 합해야 돼, 전부. 그거를 타성일편이다 그래. 불교용어로 타성일편 해야 되고 죽차갑차게 돼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 절에 있는 주지스님하고도 마음을 못 맞춰. 지가 잘나가지고 계속 이거는 주지스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막. 어제 이제 우리 사진스님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김치를 담아가지고 좀 주려고 오라 그랬어.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가 그 절을 만들어 준 거거든. 그래 모시고 왔는데 이 사제스님은 이것도 불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가 주지가 막 이랬는데 어머니는 계속 반대하고 나서는 거야. 그 내가 어머니들은 다 똑같군요. 우리 어머니도 뭐 반대하는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그 반대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적어도 그 절에 한 사람이 주지를 하게 되면 그 절에 신장님이 그분을 옹호하게 됐어요. 왜? 신장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옹호를 하고 옹호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키운다고, 알아서 다 키워. 근데 대중들이 주지스님이 뭐 결정을 했는데 반대하고 나서면 그럼 지가 주지하지 왜 여기 와서 살아.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근데 아무도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제 법문 안 할까 보다. 기분이 별로네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지스님한테 맞춰야 돼. 둘이 아닌 경계가 돼야 되는 거요. 우리가 수순을 해야 되는 거지. 수행자는 수순의 경계가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절을 주지하는 그 절에 대중으로 있으면서 그 절을 주지스님하고도 마음을 못 맞추고 같이 있는 스님들한테 항상 얘기해.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꿀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도 몰라. 왜 갑자기 마음이 바꾸고 싶은지.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신장님의 갑기가 아닌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이 확 들고 싶어. 이쪽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법등사에 와서도 완전히 맨 땅에 돌밖에 없는 땅에 이런 몇십억이 드는 그런 불사를 한 푼 없이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내는 이유가 신장님들이 불교살림에 옹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최고의 가장 그 목표는 불이법이라. 불이법. 그걸 불이법문이다 그래. 그 법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때 보살이 된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을 취하며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된 것만 취하는 것이 열애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 말이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성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생겨남과 사라짐, 시작과 끝, 내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또 세속철학에서는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구분에 정해진 기준이나 실체가 어떻다? 없다.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연에 상관없이 하나로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과 관념을 떠난 눈으로 넓게 또 길게 본다 하면 행위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가치관, 관념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